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였습니다. 고백하는 심령마다 죄의 사슬에서 풀림받게 하시고 질병에서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눌렸던 그 모든 눌림에서 자유케 되어질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죄 사함의 권세가 아버지 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죄 사함을 선포할 때에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뛰어놀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심령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성님을 의탁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사하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사하오니 이런 성령을 인하여사 공정명하게 가르치시고 원대와 원하에게 영광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죄의 사형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앉아 계시다가 계절에서 산자와 종들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가 서로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추수 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지난 11개월과 다니엘 기도회를 되돌아봅니다. 모든 것이 은혜, 기적과 같은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김진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시간마다 울 같은 복된 말씀을 주셨고, 찬양과 간증, 기도의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 바다를 눈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은혜와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동안 받은 은혜와 깨달음을 가슴에 새기며 저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작은 자 하나에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기도하며 작정하여 저희 자신이 변화하여 저희 자신에게 머물지 않고 가정과 이웃, 우리 제자비전교회와 대한민국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어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게 하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이 시간 올려드리는 찬양, 회개, 기도, 감사, 말씀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복된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울같은 말씀을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의 옥토가 되어 세상에 나아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옵소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아멘으로 받아 이 세상에서 늘 감사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평안과 행복하고 가정, 이웃, 교회, 대한민국 온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고 소금과 빛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영혼의 제3뿐만 아니라 육체의 제3을 선포를 가슴으로 믿고 받아서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받은 다양한 병자들을 공헌하신 것처럼 영혼과 육체가 제3을 받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아파서 낳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같은 은혜이지만 오늘 이 자리에 들을 수 있는 귀와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다리, 호흡할 수 있는 폐파, 먹고 마실 수 있는 건강 있고 예배할 자격이 있는 저희들이 이 제자비전교회에서 예배하고 저희들이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저희 안에 거하고 저희들을 아들과 딸로 삼아주셨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기뻐하고 기도하게 하셨으니 이 어찌 기적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감사할 뿐입니다. 또 이 시간 이런저런 모습으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항상 시험을 주옵시고 일터와 가정에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왕과 주가 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연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이 가득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홍콩 액션 영화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영웅 본색을 떠올립니다. 이 영화는 남자들의 우정과 배신, 의리와 복수를 주제로 한 영화입니다. 그 당시 홍콩의 상황은 정말 먹고 살기가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의리보다는 실익을 우선 추구하게 되어집니다. 즉 배신과 복수를 통해서만 살아남을 수 있는 혼탁한 세상. 여기서 영웅 본색이라는 것은 배신과 복수만이 살아남는 그 시대의 색깔을 드러내는 그 상황 속에서 의리와 우정의 색깔을 그려내는 이러한 모습이 영웅 본색의 영화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본색이라는 거예요. 이 본색이라는 원래 뜻은 본래 색깔, 본래 색깔이라는 그 뜻이 본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웅에게만 본색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본래 색깔이 있다는 거예요. 아빠의 본색, 아빠의 색깔이 있고 엄마의 본색이 있고 더 나아가서 남편과 아내의 본색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이 본색은 어떤 본색일까? 우리가 결혼할 때에 여러분은 어떤 대상을 내 남편감으로 내 아내로 선정하였습니까? 이 사람이 장래가 촉망되어져서 내 남편으로 내 아내로 선택했습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는 결혼을 할 대상을 선정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인가? 나를 정말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인가? 이게 우리의 마음에 가장 우선되어지는 순위였다는 거예요. 비록 얼굴은 잘생기지 못하더라도 이 사람을 옆에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고 어떤 풍랑이 치더라도 두렵지 않는 이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본연의 본색이 뭡니까?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나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사람들은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의사인 아버지가 있었어요. 이 아버지가 자녀를 열심히 공부를 시켰어요. 과외도 시키고 또 아이 학업에 들어가는 비용은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잘 자라고 열심히 공부하여서 의대에 합격을 한 거예요. 의대 2학년쯤 되었을 때에 아버지하고 이야기 좀 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냐 아들아 라고 아들과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내가 열심히 공부하여 의대에 들어왔는데 이제는 도저히 이 의과 공부가 내 적성에 맞지 않습니다. 나는 연예인이 되고 싶어요. 아버지의 뜻을 쫓아 여기까지 왔지만 이제 도저히 의과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이야기를 아버지가 들어요.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수고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너를 의사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왔는데 그 아이가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에요? 내가 의사니까 너도 의사가 되어줘야 된다.
의사가 되어져 있는 아들을 통해서 기뻐하고 흐뭇해하고 만족해하고 행복해하는 자기 자신의 그 모든 상들이 한순간에 끼워져 버린 거예요. 그럴 때에도 아버지의 본색은 안 돼. 계속하여서 억가 공부를 해. 연예인이 무슨 말이냐? 절대 안 돼. 이게 자녀를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세상 아버지의 본색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아버지의 본색은 뭐예요? 그래, 네가 이때까지 억과 공부한다고, 죽기까지 싫은 그 억과 공부한다고 힘들었지.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것 해.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믿음의 아비들의 본색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선택을 하는 자녀를 잘못되어졌다라고 안 되라고 하기보다는 그 선택을 존중한다고, 이것이 세상에 알 수 없는 아버지의 본색이고 부모의 본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에 대한 본색을 어떻게 규명합니까? 돕는 배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남편을 통하여서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기뻐하기를 원하는 이러한 본색을 가지고 있는 이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남편은, 아내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돕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스스로 남편이 행복할 수 있도록,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역할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삶은 본색을 감추고 있다가 적절한 때에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내용은 본색을 감추기도 하고 드러내기도 하는 이 모든 내용들이 우리의 삶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신앙인에게 있어서 삶의 본색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을 두 글자로 표현한다면 그게 무엇일까? 찬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것이 뭡니까? 찬양이라고 부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고 그 행적을 기리며 하나님을 드러내고 높이는 말이나 행위, 이게 바로 찬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도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어 주는 것이 진짜 찬양이라는 거예요. 찬양만 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에는 세상의 악한 것들을 드러내고 인간적인 냄새를 풍기는, 이것은 과연 찬양이라고 할 수 있을까? 노래 곡조만 찬양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가치도 뭡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에 서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을 마무리 지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6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시 속에 찬양이라는 이 단어가 11번이나 나옵니다. 아주 간결하지만 장엄한 어조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촉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은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기서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찬양이 예루살렘 성전을 뜻하는 그 성소에 국한되어져 있는 느낌을 1절을 읽으면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다. 그런데 하나님의 찬양은 우리 모든 영역과 모든 장소와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시편을 마무리하면서 그 모든 찬양과 감사와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그 시편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찬양은 어디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소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의 내용은 다윗이 삶에 살아온 내용이었잖아요. 그 시편 속에는 다윗의 삶이 녹아져 있었어요. 그 삶의 여정 속에서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은 찬양은 성소에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서 많은 주석학자들은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모든 삶의 영역에서 찬양을 해야 되는데 왜 성소라고 국한 지어서 찬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장소는, 찬양은 오직 성소에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다고 성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찬양하지 말라라는 그런 내용도 아닙니다. 이 어미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을 때에도 마음은 어디로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소가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기를 잡을 때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야 되는 거예요? 성소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기를 잡으면서 그물을 던집니다. 던질 때에 우리는 무엇을 꿈꾸는 거예요? 이 고기, 이 그물 속에서 돔도 나오고 또 비싼 고기들이 많이 잡힐 것이다라고 그물을 던져요. 그런데 그물을 던져 올려보니까 아무것도 잡히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흩어졌다라는 이 실망감이 우리 속에 몰려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처럼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 있으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 몸이 머물러 있는 그곳에서, 마음이 같이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내 몸이 마음이 같이 머물러 있는 그 순간에 우리가 찬양을 한다 할지라도 그 찬양은 거짓되어지고 허망하고 망령되어지는 찬양을 부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죽도록 매맞고 피 흘리면서 그 속에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장사를 하다가 옥중에 갇힌 거 아니잖아요. 예수 복음 전하다가 대우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 예수 전하다가 잡혀서 피 터지게 맞아 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만약에 바울과 실라의 마음속에 이 상황에 마음을 두었더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하나님, 저 이제 그만둘래요. 저 이제 그만둘래요. 죽도록 헌신하고 죽도록 섬겼는데 돌아오는 것은 복이 아니라 이 매맞고 피 흘리고 추위와 이 고통 속에 살아야 합니까? 저 이제
더 이상 복음 못 전하겠어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옥중에서도 마음을 어디로 보낸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이 생기는 이 마음을 성소에 보내어서 그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뭡니까? 제단에서 번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원망의 마음, 분노의 마음, 절망의 마음들이 성소에서 불로 태워질 때에, 그럴 때에 진짜 뭐가 되는 거예요? 찬양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때 진짜 찬양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리는 찬양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광고에도 나가겠지만 우리 윤연왕 집사님 첫째 아들이 어제 소천했습니다. 우리 윤연왕 집사님 첫 진방 갔을 때에 기억이 나는 거예요. 우리 식구들과 함께 가서 기도하고 진방 예배를 드릴 때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남편 따라서 교회를 잘 다녔대요. 그런데 남편이 돌아가고 나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함이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남편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섬겼는데 왜 남편을 일찍 돌아가게 하셨냐고. 그때서부터 교회를 나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왔을 때 목사님 더 이상 저는 교회 나가지 않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십 년이 흐르고 나서 그 가정에 제가 신방을 간 거예요. 무너져 있는 제단을 다시 세우고 무너져 있는 그 집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씩 남편을 데려가신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여는 거였어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있었어요. 자기의 딸이 암이 걸렸다는 거예요. 암이 걸렸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집사님의 마음이 또 무너지는 거예요. 과거에 남편을 앗아간 하나님에 대한 그 원망의 마음들이 딸을 통해서 또 일어난 거예요.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버티고 왔는데 이제는 아들이 암이 걸려서 죽었다는 그 이야기를 우리 윤왕 집사님이 마음속에는 어떤 한 맺힘이 있겠어요.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집사님 마음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며느리가 하나님을 참 잘 믿어요. 우리 손자들이 열심히 교회를 잘 다녀요. 그 절망 속에서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감사 조건을 하나씩 찾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은 어떤 찬양일까? 우리가 일평생 살아오면서 우리는 얼마나 인생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의 본색들이 드러났습니까? 어떤 때는 감추기도 하고 어떤 때는 드러내기도 하고, 야, 저거 가지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 그러면 사자처럼 곰처럼 달려들어서 그것을 취하였어요. 그것을 얻었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도 했어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감사와 찬양은 성소에서 드려질 때에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었다는 것을 오늘 시편 만무리를 지으면서 우리에게 간곡한 어조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삶의 환경과 여건 속에 우리의 마음이 있으면 온전한 찬양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굳이 성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성소의 번제단이 마음을 죽이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죽이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 모든 마음들을 죽이는 곳이 뭡니까? 성소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원함이 나타나는 것을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자리는 오직 성소 외에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성소로 보내는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소에서 자녀를 품고 있는 마음을 죽이는 겁니다. 이러한 가정 없이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관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 우리 다니엘 기도회에서 유기성 목사님이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를 드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뭐예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항상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그분이 먼저 우리가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뭐예요? 그분에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나아가지 않으니까 가지에 붙어있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는 가지는 밖에 버려져서 마르나니, 우리 인생이 마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마르는 이유는 남편의 잘못도 아니고 아내의 잘못도 아니고 내가 돈이 없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내가 회사가 부도난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포도나무 안에 있지 않으면 가지가 말라서 벌에 던져서 불타는 그 고통 속에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의 몸이 어디에 있든지 마음을 성소로 보냄으로써 세상 것을 기대하던 나 자신을 상번제로 드리는 번제단에서 어린 양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이 죽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찬양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굳이 그의 성소에서 찬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찬양의 포인트가 2절 하반부로 옮겨갑니다. 2절 하반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절 하반부에 보면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뭘 하라는 거예요? 그를 찬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권능의 궁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예수님의 기도의 가르침은 무언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1절에서) 말하는 성소에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는 거예요.
성소에서 찬양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뭐예요? 내 아버지가 되어진다는 그 은혜가 어디서 임하는 거예요? 성소에서 나아갈 때에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의 존재가 내 안에 쑥 들어오는 겁니다.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가 내 심장 위에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진다는 것,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진다는 이 고백이 나오게 되어지면 세상에 어떤 상황이 일어나더라도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설령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는 뭐가 임하는 거예요? 평강이 유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웃을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웃음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온통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펼쳐진다 할지라도 내가 두렵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지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 2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2절에 보면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이 2절의 내용은 성소에서 우리가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의 존재가 내 속에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내 아버지가 되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한 사람들에게는 내 주변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 주변을 돌아보니까 그 모든 일들은 뭐예요? 그의 능하신 하나님의 행보가 여기저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의 발자취와 하나님의 손가락이 보이지 않았는데 내 사업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발자취와 흔적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 자녀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만지고 계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도 우리 하나님이 하셨어요. 저것도 우리 하나님이 하셨어요. 단순히 립 서비스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내 사업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내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의 활동이 나타나는 그 현장들을 이들은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경치나 풍경으로 보이는 산이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진 것임을 알게 되어지고 들판의 백합화조차도 하나님의 손이 입히신다는 것을 체감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 되어지니까 뭐예요?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절망이 사라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삼남한상뿐만 아니라 나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와 활동의 결과임을 믿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공도 하나님의 활동이고 하나님의 활동의 결과이고 실패도 하나님의 활동이고 하나님의 결과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범사에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처지가 주어지더라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활동의 그 본색들을 삼위 현장에서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웅 본색은 의리를 지키고자 목숨을 내던진 남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인간은 자기의 마음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본색을 드러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때에 하나님의 존재와 이름을 드러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활동의 그 존재를 드러내시겠다. 이게 오늘 시편 150편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존재가 여러분 심령에 새겨져서 하나님의 활동들을 오늘도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복음성가 날 구원하신 주 찬양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양미로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마음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의로 감사 청년 못할 은혜 감사 가슴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가자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소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성소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성소에서 찬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라는 이름을 우리의 심령에 새겨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들에게는 삶의 모든 영역마다 하나님의 활동을 능하신 손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오늘도 발견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윤연아 임사님을 위로하시고, 아버지 주여 하나님을 만나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윤연아 임사님 같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성소에서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소서.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존재가 그의 심령에 아버지로 각인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활동과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흥한 것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고 새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고 만물과 사람들과 모든 존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하나님의 그 온전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상처 입은 심령들 치료하시고 깨어진 심령 회복하게 하시고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에 있는 영혼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만져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우리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나의 영혼이 죄 사함 받은 것처럼 나 육신의 모든 허물과 죄도 사함 받았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암덩어리는 녹아내릴지어다. 허리 디스크, 피부병, 관절염, 내부종, 우울증, 갱년기, 부인 불면증, 각종 암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부러진 뼈는 빨리 붙을지어다. 전리수는 나을지어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언젠 곳마다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태우시고 이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을 알아 날아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겨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날 물고 나서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가나간 마귀 날 깨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가 거하였으 또 주와 생각을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로 전도로 선교로 일천번제로 작정 헌금으로 아버지 각종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이 가뭄의 때에도 하나님의 복주심이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것들은 열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끊어진 것은 이어지게 하여 주셔서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활동하심을 아버지 경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세 가족 환영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경희 사모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 제4사분기 제자비전 세가족 환영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호명하는 세가족반 수리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주세요. 박현주 집사님, 우성빈, 우상우입니다. 예, 앞으로 나오시고요. 자, 이분들을 축하하며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제자비전 가족입니다. 네, 잠깐 약간 돌아서 주시고요. 먼저 이분들 이 가족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현주 집사님이시고요. 여전도회 소속입니다. 그리고 인도자는 우리 임미연 권사님이시고 동일 3차에 지금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거기 딸은 우성빈이고 초등부이고 지금 모전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멋진 왕자님 우상우입니다. 6살이고요.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 가정에 기도 제목이 있어요. 물론 이제 집사님도 주님을 알고 사랑하면서 영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아빠와 또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편도 함께 주님을 만나고 신앙생활 잘하여서 예수 믿는 가정으로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뒤로 돌아서 주시고요. 수료증 수여하겠습니다. 네, 수료증은 우리 성인부만 있기 때문에 집사님께만 드릴게요. 박현주 집사 제23-15호 위 사람은 동교의 세가족부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3년 11월 19일 제자비전교회 김진규 목사. 예, 이제 학교랑 교회에서 준비할 꽃다발 하고요. 축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박현주 집사님, 성빈이, 사우, 상무 세 가족으로 우리 제자 비전교회에 아버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씨즈를 쫓아 열매 맺게 하시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큰 구원이 이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하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여서 남편의 예수 믿고 일꾼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식사는 우리 이종세 목사님, 노경희 사모님 가정에서 목사님 생일을 맞이하여서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풍성하고 맛있게 준비했으니까 한 사람도 가지 마시고 식사하시고 또 우리 목사님 위해서 사모님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윤윤왕 집사님 아들 조문은 오후 예배 마치고 나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해운대 백병원 13호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회성하고 죽도록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방금만 바라네 사랑과 성행으로 서로를 경배해 따스함으로 거듭나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어서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그의 거룩하게 하시니 구속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우리 서로 축복합니다.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성행으로 서로를 경배해 따스함으로 거듭나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눈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어서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그의 코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의 코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기에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성소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를 원하여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자녀와 가정과 직장과 경영의 터 위에 주의 은혜가 주의 활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